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쁩니다. 자, 주의 은총으로 죄짐 벗으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고 거친 들이나 소망이라도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 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은총이와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해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임을 기다리며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며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너무나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통하여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어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위에도 주님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시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미국이 다시 선교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고백하는 심령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새소망교회가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원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희락 삼순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두 가정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미숙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임보관 목사님 그리고 양정신 사모님 등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실 때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디모 집사님은 왜 뒤로 가셨어요? 네, 교회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들을 다 들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리시도록,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도록, 그래서 특별히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육신에 연약한 분들, 또 삶에 어려운 분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4월 5일 날 여러분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4월 5일 이 무슨 날이죠? 네, 봄맞이 교회 대청소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요, 같이 순별로 청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 오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저희가 비디오를 하나 1분 30초 정도 되는데 한번, 소리는 없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에 저희들이 작년에 지원을 해서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빨리 지어지지는 않지만은 성도님들이 직접 저렇게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벽돌을 사고 그다음 철골을 사서 직접 교회를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저거보다는 조금 많이 지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그쪽에서 이렇게 건축하는 과정을 전화기로 찍어갖고 이렇게 보내주고 또 함께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눕니다. 네. 지금은 저기 철골이 올라간 그 정도의 한 반 이상은
벽돌이 쌓아졌고요. 그래서 건물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마르슬랭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IT 복음교단 총회에 속한 저희 도바교회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가주 새소망교회와 아브라함 목사님 가정 2003년부터 계속 섬겨주신 저희 지역 사회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표현은 황금 글씨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합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 준비되는 다음 과정은 4월에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바교회 성도들도 물질적으로 조금이나마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보다 앞서 가시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의 특별한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마르실랭 목사 드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신 여러분의 그 귀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현장에서 거의 수십 년이죠. 2003년부터니까 20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던 이분들에게 교회가 지어지고 있고요. 아마 천천히 지어지거든요. 얼마나 몇 달이 더 앞으로 더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올 한해 또 교회가 하나 지어질 것이고요.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안에 또 한 가정 되시는 분이 자녀들하고 같이 헌금을 하셔갖고 올해도 또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약속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을 떠나게 될 때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아마 그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선교지에 교회 하나씩은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건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냥 주님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없어서 죽겠는데 교회 건축하라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면 오해들이 많으셔갖고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고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동포 북한에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은 곧 복음이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북한 땅 가운데도 선포되어지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말씀의 세워짐을 받은 대로 말씀으로 돌아가 열방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섬기며 주님 기뻐하는 삶,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에게도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도박교회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이 또 열심으로 물심양면으로 함께 동참할 때
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예배당이 아름답고 복되게 완성되어져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병든 자 치유하시고 어려운 자 회복하여 주시옵고, 상한 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당권 당략에 빠져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권력으로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없이 조용히 섬기며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국민들을 세워가는 데 쓰임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안에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거룩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있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로서의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동포 북한을 붙들어 주시옵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자유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구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오며 순종케 하여 주시옵고,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통로의 역할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며 성령님의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도박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전을 짓고 또 주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 성령, 선교 공동체로 예배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의 응답하심으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흩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준이 하준이로부터 오동균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주의 음성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길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 범주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지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정반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고 계심을 믿고 있다면 매 순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도움을 받고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겸손과 성실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마시게 하시는 주님, 배가 고플 때 주님께 구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삶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얻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물질, 재주, 인간관계, 여러 가지 재능 등으로 자기가 원하는 삶, 계획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처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애쓴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 못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나를 아나? 내 아픔을 아나? 내 기쁨을 아나? 내 애통함을 아나?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말이 저였더라고요. 집에서도 보니까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면요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더 아픈 아내가 있어도 그 아내의 아픔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손가락에 있는 가시의 아픔이 죽어가는 아내의 아픔보다도 훨씬 더 아픈 게 저의 아픔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되면요, 우리 똑같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날 아냐고, 누가 날 이해하냐고. 근데 그게 다 오해고 착각입니다. 더욱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별일 없으면요, 마치 잘못한 것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아세요?
이게 참 위험한 거더라고요. 징계가 없으면요, 내가 뭐 좀 잘못했는데도 별일이 안 생기면요,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살아갑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고, 나의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한번 늘 생각해 보세요. CCTV처럼. 근데 우리는 하도 요즘은 CCTV가 많으니까 CCTV가 있는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있거나 말거나예요. CCTV 찍어 녹음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런데 주님이 듣고 보고 계세요. 아직 주님께서 기다리실 때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어느 날 임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벨사살 왕의 내용입니다. 그가 얼마나 타락하기 시작했는지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여러분, 1000명이 모여서 이렇게 먹고 마시기를 풍성하게 하려면요, 많은 돈이 필요하거든요. 술도 많이 필요하고요, 기구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가 그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또 그가 술잔으로 사용한 그릇들은요, 그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섬기던 기구, 도구,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온 것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 취하여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술 마시는 분 계시세요? 술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요, 우상 숭배하기 쉬워요. 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술 마신 내가 나빠요. 그래서 술 취하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술을 아직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술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없으신 거 보니까는 아무도 안 드시나 봐요. 아멘. 자, 이러한 벨사살 왕의 잘못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의 손가락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벽에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벨사살 왕이 본 것입니다. 벨사살은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벽에 쓰여진 글이 무슨 내용이냐고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왕비가 나타나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해석하라고 하면서 벨사살 왕이 제시한 게 있습니다.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고 모든 부와 귀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추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와서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요, 다른 지혜자들과는 달리 어떤 상금이나 권력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요즘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준다 그랬어요. 그거 하면 뭐 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왕이 이렇게 상금과 그리고 권력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다니엘은 관심이 없어요. 왕이시여, 그거 다 왕 가지세요. 저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상금이나 권력이나 이익에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한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이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부귀영화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과 주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살만하고 별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항상 비슷한 미련함과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잘 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가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조금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뺏어도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느냐가 중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느냐가 중심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있는 그대로 전하려면요, 말씀을 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에 마음이 빼앗기면요, 말씀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왜 그런 도전이 없겠습니까? 예전에 이곳 미국에 오기 전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설교하고 나면요, 피드백이 있어요. 그거 무슨 내용이냐고, 왜 그런 말 했냐고. 글쎄, 그 말씀에 있는 건데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두려워져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하며 다시 주님 앞에 결정한 게 있습니다. 너 죽으면 죽을 각오로 말씀을 전하라.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은 내가 듣기 원하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들어올 때 그게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된 거예요. 다니엘은 먼저 벨사살 왕의 죄를 알려줍니다. 그는 선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만과 우상 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또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와 교만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과, 둘째,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셋째, 우상숭배를 하고,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세요. 근데 들을 거냐 들을지 않을 거냐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듣지 못했다? 아니요, 듣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읽지 않고서 모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들은 것을 가지고 들은 적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기록하신 겁니다. 벽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의로운 기준이에요. 편차가 없어요.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러분, 율법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는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말한 그 말대로 너는 행하며 살았느냐, 이걸 물으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죠. 왜 아는 것이 힘인 줄 아세요? 아는 대로 실천할 때에 아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힘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그 안에는 실천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라는 것은 내가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것대로 살고 있어서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몸이 너무 작아져요. 이상하죠? 머리가 커질수록 몸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입은 커지는데 귀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입만 보여요. 귀가 가려질 만큼 입이 커져갔고요.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말로 하는 믿음은 거대한 산과 같습니다. 그런데 행함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들은 늘 틀리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들었다고 늘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알고 있다고 항상 깨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경고와 징계를 받아도 편안하고 안전한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요, 우리는 어느 틈엔가 게을러지고요, 나태해지고요, 내 식대로 살아가는 이전의 풍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루에 5분 이상은 기도하기로 하셨죠? 또 그 나머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거 있으시죠? 지금까지 얼마나 지속하고 계세요? 한 번, 두 번 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약속한 거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걸 우리는 얼마나 지속성 있게 하는가. 조금만 괜찮으면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 또 내 식대로 살아가는 그 옛 습관으로 순식간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어려움이 없이 풍성함과 평화로운 날들이 길어지면요, 공통적으로 부패하고요, 타락이 심해집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풍랑이 쳐야 경성해요. 고난이 있어야 깨어있지요. 잠이 잘 오는데 깨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요, 잠이 안 와서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오게 하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지를 않죠. 그래서 때때로 고난받는 것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은 고의적이며 더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사울왕이 이 모습을 보여준 거 아세요? 사울왕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살다가 이후로 승리하고 좋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100%예요. 인간은 잘 나가면요, 교만은 누구도 못 말려요. 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또 기회를 주셨어요. 아말렉 군대와 싸워라. 그 싸움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하면서 아주 일일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양도, 소도, 가축도 완전히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 주리라.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사울왕이 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과 가축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하세요. 승리를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사울왕이 가축들을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사울왕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다고. 아말렉 군대 승리하지 않았냐고, 죽였다고. 그런데 이 양들과 소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그가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좋은 것을 끌고 왔나이다.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내가 해야 할 몫을 욕심 때문에 하지 못한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길이 참고 기다리시지만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행하는 악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부인하며 무시하며 떠나는 행위, 스스로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좋은 말 하면 죄로부터 떠나실 것 같죠? 그래서 지금까지 죄로부터 잘 떠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희한한 버릇이 있어요. 우리는요, 좋게 말하면요 잘 안 들려요. 안 들어요. 또 혼내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꼭 그렇게 얘기하냐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면서 죄는 좀 머뭇거려요, 혼나면. 근데 좋은 말로 하면 우리 옛날 말 있죠. 귀뚱으로도 안 돼요. 콧등으로도 안 듣고요.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과 결정은요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 강제로 안 하세요. 억지로 안 하세요. 죄를 알려주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도 하십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해서 억지로 끌고 가시지는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범죄했다면 변명하지 말고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범죄하면 회개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왜요? 각자 나름대로 다 죄 지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죄 지은 거에 대한 변명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죄를 왜 지었겠어요? 하나님 따라가려고 졌잖아요. 내가 좋은 일 하려고 졌잖아요. 사기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기치고서 내가 그 돈 벌어야 주님 나라 위해서 쓰니까는 내가 사기친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를 죽이고도 말해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 죽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변명과 이유가 많은지요.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여 거짓이며 함정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제일 먼저 건드려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존심하고 수치심이더라고요. 회개하려면요 자존심과 수치심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져? 말도 안 돼.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지은 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아니요, 누구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존심과 수치심 가지고 못 나가요. 회개하려면요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수치심 버리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벨사살에 대해 하나님은 엄하신 심판을 행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회개해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일하는 거 있다면 먼저 멈추십시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수많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으세요. 세상의 명예 권력 얻는 거, 그거 우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25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메네는 계산하다라는 의미고요. 데겔은 저울로 달다는 의미고요. 바르시는요, 베레스는요, 쪼개다, 찢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삶을 계산하십니다. 매내라는 겁니다. 계산합니다. 세어보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산하실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을 통하여 계산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살았던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되지, 그때 되면 열심히 섬기면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과 함께 한편에 못 박혀 죽임당한 강도예요. 그는 못 박혀 죽으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그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우리 다 아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약간 고생하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88 뭐죠? 예? 9988 234 99년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깔끔하게 죽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죠?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동안의 인생은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고 싶은 거고요.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기도 열심히 했던 거로 그걸로 지금 기도하지 않는 타당성으로 삼지 마십시오. 눈이 아파서 성경을 못 읽는다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나도 살고 먹기 힘들다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인생이 마무리될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일하는 현장을 다 보고 기록하고 계세요. 기록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는 우리 각자의 책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제가 가면은요, 자동으로 그분 앞에 제가 인생 동안에 살아왔던 하나님이 보고 듣고 기록한 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자에는 저의 모든 생각들, 저의 모든 언어들, 제가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행했던 것들, 품었던 것들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한 저의 모든 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 없이 섬겼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우리는요, 지은 죄도 잊어버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 없이 섬긴 것도 잊어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주님은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억할까? 주님은 기억하세요.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주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서는 날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계산하실 겁니다. 따라서 매 순간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더욱 정신 차려야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계산하시며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을 달아보십니다. 대겔이라는 말이에요. 저울로 달다. 하나님의 저울은요,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는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그 저울, 우리의 삶을 달아보는 것은 우리의 명예, 권력, 재물을 달아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느냐? 그것도 달아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부자였느냐? 가난했느냐? 건강하게 살았느냐? 병들어 살았느냐? 이걸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을 어떻게 달아보실까? 삶의 무게는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달더라고요. 벨사살 왕은 그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게에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이라는 삶 속에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퀴즈를 하세요. 퀴즈.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세요. 무게가 달라서 그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게가 똑같으면 이게 키질이 안 돼요. 알곡은 무겁고요, 가라지는 가벼워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순간에 맺히는 열매는요, 갑자기 맺혀지지 않아요. 그동안 삶을 통하여 맺혔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막 잘 맺히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과일쑥 키워보셨잖아요. 과일나무는요, 일반 꽃나무하고 달라요. 그냥 꽃나무는 하면은 그냥 철되면 이번 여름에 꽃 활짝 펴요. 근데 과일나무는 심으면 올해는 자라기만 하고 이파리만 있고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야 열매가 맺혀요. 근데 그 나무는 그 나무대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중간에 못 바뀌어요. 감나무를 심으면은 10년 후에 맺히는 것도 감나무, 감열매. 20년 후에 맺는 열매도 감이에요. 감을 심어놓고 포도를 원하는 우리의 이중성, 포도를 심어놓고 딸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중성. 근데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얻으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열매는 자신의 생각과 삶의 모든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의롭고 공평하게 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편견, 편애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대로 마지막 날 무게를 재세요. 그 하나님의 저울은 모두에게 공평한 저울이에요. 왕은요, 왕의 수준으로 잽니다.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수준으로 주님이 무게를 재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그 수준으로 재실 거예요. 부자는 부자의 수준으로 잴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수준으로 잴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무게를 재는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때로는 지쳐요. 힘들고요, 버겁고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됐어요, 이제 저 좀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가야 할 때까지는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무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삶을 계산하고 무게를 재었는데 부족하면 어떡하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는 자꾸 숫자에 관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내게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말씀하세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희들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요. 안 남았어요 라고 하는 얘기도 좀 나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 그들에게 말합니다. 5이든 2이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5달란트냐 100달란트냐 10,000달란트냐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숫자에 너무 많이 속아요. 하나님은 100,000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 그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맡겨주신 것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사명에 합당하게 살면 더욱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때가 되면은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를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보니 이때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아. 그 루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용서받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용서하시고 그리고 지금 은혜 베푸시고 지금 구원하시고 지금 축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지금의 역사가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지금인 순간이 어느 날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영생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없고 사방에 거친 풍랑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라 하여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괜찮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도 나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고?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여정 동안 광야의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막에 강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모든 인생 동안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용서하시고요. 지금 섬기시고요. 지금 헌신하시고요. 지금 봉사하시고 지금 나누십시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의 사랑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자답게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모두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용이라 칭찬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로 이 땅의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맞게 공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매 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의 보혈에 잠겨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지금부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삶과 그 일터가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니